속건 제물과 시 이사야서 53장 10절부터 12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깊은 우물일수록 샘물의 맛은 더욱 달고 시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때 오늘 이 장소는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을 보장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임을 깨닫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사정을 아는 것도 어려운데 성경 속에 숨어있는 깊은 사정을 아는 것은 사람의 도리로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연구해서도 안 됩니다. 새로운 것으로 개혁되고 변화되는 것은 환경과 조건과 깨달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봄이 되면 싹이 나지 말라고 해도 싹이 나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이 형성되면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축소되어 예언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장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과 고초를 받은 것을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4절에는 예수님의 생기신 얼굴 모양,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8절에는 예수님이 고난과 고초를 받으실 모양, 이사야서 53장 10절부터 12절에는 예수님이 속건제물을 드리게 됨으로 얻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육체의 모양에 관하여 예언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2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 기록된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는지 다음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곡케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하는 이사야의 예언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나타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주 미약하고 허약한 존재로 성탄하신 예수님은 생기신 것이 주 앞에 자란 연한 순 같다고 하였으며 외모로 볼 때에도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라고 하였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는 매끄럽지 못하고 가늘고 힘이 없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예수님의 육체는 마른 몸으로서 바싹 마른 얼굴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건장하고 예쁘게 잘 그려놓은 성화사진은 예수님 본래의 얼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순박하고 순수한 얼굴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6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힘이 있고 건강한 자가 아니오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은 약한 몸으로 우리의 질고를 하는 자였습니다. 질고란 병들어 고생하는 그런 아픔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천하 만민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양은 원래 목자가 없으면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곁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비록 억울한 것이 있어도 참았다는 것으로 함부로 말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고 묵묵하신 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고난과 인내였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것이 있어도 참지 못하고 입을 벌려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예수님은 묵묵히 참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맞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렇게 끌려갔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끌려간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외로운 싸움이었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무덤은 마치 버림을 받은 악인들의 무덤과 같이 멸시를 받았고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이 만들어 놓은 큰 부자 무덤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기록된 말씀에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과 고통을 받으실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종파에서는 십자가를 실패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모두가 다 순종하여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었으면 십자가에 달리지 아니하였을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는 실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8절 말씀과 같이 이미 만세전에 작정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것도 질고를 받을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속건제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속건제물은 제물과 허물을 바꾼다는 뜻으로서 인류의 허물, 죄를 제물 대신 예수님과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속건제물 대신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그 육체가 고통을 당하사 죽으시고 그 육체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제물만으로는 결단코 속건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땀과 피를 흘린 가시관을 쓰시고 고통을 당한 그 고통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알지만 이는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육체를 속건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만 속건제물을 드렸다면 예수님이 아니라도 구세주가 수십 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성지 성인들이 속건제물 드리신 바 되는 순교로서 억울하게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속건제물로 드린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먼저 그리스도의 영과 혼이 속건제물이 된 것입니다. 영과 혼이 속건제물이 되었을 때 육체의 고통은 문제도 아닙니다. 천하 만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육체의 제물이 인류를 구원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마태복음 27장 46절의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리스도의 육체는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면서 육체까지 드린 것입니다. 참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이 있기 전에 먼저 영혼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영과 혼으로 사랑할 때는 육신이 아무리 못생겼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육체로 사랑하는 것은 잠시뿐입니다. 참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영혼이 하나 되지 않았을 때는 참 사람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봉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는 육체가 땀을 흘려도 피곤하지 않으나 영혼이 아무 생각 없고 의무적으로 육체가 일을 할 때는 피곤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만 해도 피곤합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이 살찌는 말씀, 영혼이 구제받을 수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혼의 속건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의 육체가 아닌 영혼이 육체의 십자가로 속건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그를 때리시고 찌르신 것은 여호와의 뜻이 있어서 하신 일이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때리고 찌르신 것은 여호와께서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그 뜻을 따라 자기 육체의 생명을 영혼의 속죄의 제물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물입니다. 속건제물을 드리고 나면 얻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천하 만민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씨앗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민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담당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숨겨진 뜻은 씨앗을 얻는 것입니다. 동물이나 식물이 존재하는 것은 자기 씨를 퍼지게 하는 것에 최고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속건제물 드리게 되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씨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와 같은 씨, 속성적인 씨를 의미합니다. 개는 개새끼, 돼지는 돼지 새끼를 낳는 것입니다. 개가 돼지 새끼를 낳을 수 없고 돼지가 개 새끼를 낳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속건제물로 나온 그리스도의 씨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비밀의 폭발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이 이 성경에 숨겨져 있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아닌 영혼이 속건제물 드렸다는 것도 몰랐고 또한 속건제물을 드리면 예수님이 씨를 본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지금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비유로 이야기하면 삼촌이 미국에 갈 때 조카가 교복 입고 책가방 들고 공항에 배웅을 갔습니다.
20년 후에 고등학생이었던 조카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큰 회사의 중견 간부가 되었습니다. 삼촌이 와서 조카를 볼 때 고등학생이 아닌 출세한 조카를 보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지금까지도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 있는 예수를 생각합니다. 그 예수는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과 같이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원수 발등상을 기다리는 예수님입니다. 오늘날 천주교와 각 교회에서 걸어놓은 사진처럼 아직까지도 가시관 쓰고 계시고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끝내셨는데 예수님을 다시 2000년 동안 십자가에 지시게 만드는 자는 예수님의 대적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아니고 보좌 우편에서 원수 발등상 되기를 기다리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분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우리는 모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이 아닙니다. 그 주님은 이미 과거사입니다. 미래적인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분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계신 예수님을 기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예수님이 속건제물 드려서 얻은 씨를 만나야 하는 시대입니다. 씨를 만나야 그리스도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씨가 여호와 뜻을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음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므로 속건제물을 다시 설명하자면 예수님 자신의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만백성의 허물을 면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속건제물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므로 우리는 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 의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담당하셨다는 것은 책임지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끝낸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 번 못 박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는 것은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죄와 상관없는 자, 곧 죄인이 아닌 자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 재림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이 지구상의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죄와 상관없이 믿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죄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인으로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의 신앙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즉, 재림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므로 우리는 죄가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죄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셨고 친히 담당하였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형성되었을 때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이므로 평생 죄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고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노력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기록된 말씀에서 자기 영혼을 수고하신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긴다는 것은 십자가의 승리는 틀림없이 씨를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만족히 여긴 것은 아주 대성공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 것은 육체를 드린 것이 아니고 영혼을 드린 것입니다. 육체만 드렸다면 무슨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혼이 살아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에는 속건제물을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구약시대의 속건제물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사람 대신에 짐승이 죄를 받게 했습니다. 짐승의 피로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고 피를 뿌려서 죄를 깨끗하게 한다고 하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청소하지 아니하였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양심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피가 어떻게 우리 양심을 씻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혼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우리의 양심을 청소해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사도 바울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양심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 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드린 후에 씨로서 나온 자는 양심을 속이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은 양심을 속이면 안 됩니다. 유전과 전통의 신앙을 떠나서 성경을 믿는 자는 양심을 속일 수 없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성경은 씨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자체가 씨앗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에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얻은 것이 셋입니다. 아벨이 씨였다면 아담도 씨였습니다. 아담의 씨인 가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셋이 아담의 씨가 되었고 아벨 대신 씨앗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로부터 다시 한 씨를 생산하여 구원의 많은 씨를 얻고자 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요 또한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세상 마지막에 되어질 일입니다.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는 것은 사단, 원수, 마귀를 발등상시키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씨로 오셨으나 예수님이 대적의 문을 얻어 원수를 발등상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하신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부터 27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속건제물을 드림으로 나온 씨가 원수를 발등상시킴으로써 속건제물을 드린 예수님의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3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기록된 말씀에서 예수님이 원수를 발등상시키는 것이 아니오 예수님은 원수가 발등상 될 때까지 보좌 우편에서 기다린다고 하셨으므로 원수를 발등상시키는 자가 따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였으므로 예수로부터 철장 권세를 받은 자가 속건제물의 씨로서 원수 발등상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건제물의 씨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성취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주인공들로 구원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